오늘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가늠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경험이 됐던 사건이 있는데요. 동네 어느 날 마을 해관에 어른들이 막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 그 한 가운데 동네 어르신이었던 남자분과 여자분이 옷을 거의 벗다시피 한 모습으로 잡혀와서 가운데 이제 거의 뭐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두 분이 바람이 나셔가지고 애도를 하다가 남편에게 현장에서 걸려서 이제 이 동네에 이제 그게 다 들통이 난 거지요. 남편이 동네 이장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동네에서 재판하는 재판을 한 거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동네가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못된 짓들을 하게 되면 덕성몰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덕성에다가 넣고는 말아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거죠. 그날도 이 덕성몰이를 하겠다고 모이신 겁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은 다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 그 충격이 참 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발가벗겨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습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바람이 나서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여자분의 가정은 결국은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자분은 대대로 이제 그 마을에서 저희 마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몇 대 살아왔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동네에 이제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자분의 가정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동네를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는 모습들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어린 시절에 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이 여인을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지금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지만 바라보는 것도 다를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느끼는 감정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심적으로 그리고 몸으로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간음한 것은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들통이 나서 그것도 간음하는 현장에서 들통이 나서 잡혀온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자신이 이 죄를 짓다가 들통이 날 것이라는 생각들은 별로 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통나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들통이 났을 때에는 본인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에 대한 생각들은 대충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런 현장이나 그런 경우를 당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그런 분위기들과 그리고 충격적인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되는 것들을 우리들은 쉽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힘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실은 이 여인의 모습들을, 이 여인의 심리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크게는 두 가지의 곤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큰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걸렸으니까 그조차도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더군다나 이게 그냥 온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 이 여인에게 가득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 다 뺑 둘러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느끼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느낄 수가 없는 부끄러움, 수치심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수치심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성 중에 뭐가 크게 상처를 입냐면 자존심이 상처를 입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존감이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자존감이 자꾸 상처를 입고 그러면 자존감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실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이 자존감에 엄청난 스트레스,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자존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검찰에 수사를 받다가 죽는 사람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참 특이해요. 이게 실은 검찰의 굉장히 잘못된 검찰이 만들어낸 문화인데요. 우리는 구속이 되면 검찰이 구속을 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죄가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는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구속이 되어서 검찰에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죄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그런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실은 거의 영장이 발부도 되기 전에 그냥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흘려서 결국은 언론 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지요. 제가 아셨던 분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이 오래전의 사건이지만 이야기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단무지인데요. 단무지인데 이 단무지를 무를 세척을 해서 단무지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단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듯하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꼬투리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깨끗하게 세척이 됐기 때문에 단무지로서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렇지 이것들은 사람이 먹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무지를 만들면서 그 꼬투리 갖고 뭘 하냐면 만두를 만들 때 그 단무지들을 이용해 단무지 속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그 회사 것도 아니고요. 다른 회사의 아주 지저분한 제조 과정들을 살용해가지고 마치 그 회사가 그런 단무지를 만드는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이 검찰에 고발이 되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첨부가 되고 하니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교회에 참 좋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구속이 되어서 죽어버리니까 소유가 없는 걸로 해서 이제 사건은 처리가 됐지만, 결국은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드러난 거 뭐였냐면, 일단 보도됐던 자료들은 전혀 그 회사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였고요. 그 회사는 너무도 깨끗하게 모든 제품들을 잘 만들어서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참 좋은 회사로 결론이 났지만, 언론에서 이미 이 회사가 그렇게 더러운 과정들을 거쳐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는데 너무너무 이 집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이미 마치 그 자료가 진짜인 것처럼 가서 막 취소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언론에서 보도가 돼가지고는 이제 회사에 거래했던 거래처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미 거래처를 결정할 때 대부분의 거래처 사장들이 와서 어떻게 이 회사가 단무지를 만들고 또 만두를 만드는지 다 보고 자기들이 거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드니까요. 언론은 사실만을 말한다는 사람들은 신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거짓 뉴스들을 만들어 왔는지,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위한 신여의 노릇을 해왔는지 우리들은 철저하게 봐왔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론은 사실을 보도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따지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번 언론이 보도되고 나면 언론을 통해서 이미 그냥 사형이 언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가기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가족들도 이제 어디를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자기들은 부끄러운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극심한 부끄러움 속에, 그리고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자이든 가난이든 상관없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면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사람은 자존감이라는 게 마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장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자신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긴 했지만 들통이 나서 사람들이 끌려왔을 때에는 극심한 부끄러움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평생 사람들이 주원글씨를 찍어서 이 사람은 이제 도저히 성적으로 타락한 음흉한 여자라는, 여러분, 이 주원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지금 딱 맞닥뜨려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실제 죽음을 당할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일들을 했을 때에는
성문 앞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실은 예수님에게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꼼짝없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들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돌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죄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더군다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100%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사형 언도만 남아있는 사형수가 돼버린 거죠. 죽음이 이제 여러분 자신의 지금 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적으로는 극심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여러분 괴로워하고요. 더 나아가서 곧 닥쳐올 이 돌에 맞아 죽을 운명들을 이 여인은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여인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다 집었다가 여러분 다 돌을 내려놓고 그냥 다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죽음이 결정된 여자예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어떤 여자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살아서 돌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천하 예수님이라고요. 이 여인의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을 살려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을 죽음에서 살려주는 것만 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을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이 치욕으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첫째는 이 여인의 이 치욕스러움을 조금 누그러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여인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도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지금 누구의 죄만 도드러졌냐면 이 여인의 간음죄만 도드러지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는 간음하는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의 죄를 단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갔다는 건 뭐냐면 다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단지 죄가 드러났다는 것과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차이일 뿐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법적으로 그리고 뭐 교회 법상으로
우리들이 죄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삶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딱 펼쳐놓는다 그러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한 사람도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서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나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은 그래요. 막 우리들이 죄를 지어놓고 마치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나타나면 마치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일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비싼 세금 줘가면서 온통 거짓말만 하고 늘 도둑질만 하는 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잖아요.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끌어와서 자꾸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자꾸 이제 마치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그런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누수거리예요. 참 불쌍하게 더 안쓰러운 건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 안수집사이고 장로인데 참 버젓이 나와서 본인이 알았더라 그러면 뭐 내가 이전에 뭐 하나라도 알았다 그런다 그러면 내가 장관직은 물론이고 내 정치 생명도 걸겠다 그러고 다 드러났는데 헛소리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이고 또 그렇게 또 서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이런단 말이죠. 참 부끄러운 거예요. 또 다음 주가 되면 그래서 교회 가서 또 기도할 겁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들보다 낫냐는 거예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단지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일 뿐이지 아마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앞에도 내 아내 앞에서도요, 내가 그냥 내 남편을 생각하고 내 남편을 대했던 것들을 내 속으로 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낸다 그러면 여러분, 내 남편은 내 부모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마치 가면을 써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도 그렇게 사람의 심리를 잘 아시고 다 너희는 양 같아서 그래요.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늑대가 자기 잡아먹으러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당하게 자기 눈 딱 돌이 가리고 눈 딱 돌이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꼭꼭 숨었다고 생각해요. 지 눈만 가리면, 그래서 안 보이면, 지가 안 보이면 자기가 완전히 다 꼭꼭 숨어서 늑대가 자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양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자기 눈만 가리면 여러분, 그러면 내 대가 다 가려진 줄 안다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아마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취합해놔도 아마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 모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들통난 죄인이냐 들통나지 않는 죄인이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죄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치심이 조금은 덜어졌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특별히
이 여인이 수치심이 조금 덜어지는 것 그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도 남들처럼 여러분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을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자막에 있는 말씀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앞으로의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제시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이미 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 줬는가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이 뭐냐면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니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여인의 죄를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거니까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로부터 부끄러움이 조금 덜어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제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이제 너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말씀도 담겨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냐면 너가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고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셨던 제 사함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죄 짓지 않습니까? 어떠시나요? 죄를 안 짓는 것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어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죄 안 짓든가요? 어떠세요? 네, 지어요. 짓는다고요. 목사는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막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머릿속에가 온통 죄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늘 목사는 뭔가를 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건도 되고 그게 일도 되고 그게 사람도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끝이에요. 이게 죄냐 아니냐 한 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정죄가 되는 거예요.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지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이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목사도 늘 죄를 지어 여러분과 똑같은 차이가 없는 사람이 지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제를 댔어요.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 돼버리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예수 믿었는데 죄 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죄 지었네요. 그럼 여인보다 훨씬 우리는 못한 사람이네요.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 속에 이제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인이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또 죄를 짓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꾸 우리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누가 산다고 고백했어요? 예수가 산대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자신이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가 죽을 시점에 다 되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여러분 그 인생은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영적으로 얼마나 퍽퍽하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됐는데 여러분 모든 종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땐 잘 듣다가 기분 나쁘면 내 컨디션 안 좋으면 또 삔또 상하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죽어버렸던 나를 자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제는 뭐냐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나는 안 죽이고 나를 살려요. 그리고 누굴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예수님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애통해 하신다고요. 애통해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귀한 영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적으로는요. 두 번째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에 계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께서 계셔서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뜻으로 살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리는 거예요. 물어야지요. 자꾸 물어야지요. 성령님, 이 일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야지요. 그럼 우리는 안 물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의 소리를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죽여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살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신명난 삶을 사냐면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권능이에요. 권능. 성령이 오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권능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폭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데요,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 성령의 권능이 폭발해서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께서 석산에서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석산에서 한밥집을 하시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갖고 놀았다는 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를 가장 많이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놀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봉투에다가 모래를 넣어서 먼저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위를 깊이 깨트려 가지고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적당한 거리에 들어가게 해서 폭발할 때 그 폭발력을 높이게 해요. 늘 그걸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켜 가지고 바위를 깨트려야지 일하기 편하시니까 매일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옆에 붙어 가지고 놀면서 이제 그거 하는 게 일이 그 장난인 놀이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버님이 돌을 아주 잘 보셨어요. 저 돌을 깨트리면 뭘 만들 수 있을 건데 그러시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직접 정으로 다 깨가지고 그걸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돌이 생각같이 너무 덩치가 커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보다 뭐 하냐면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발을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폭발하는 그 스릴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면 참 좋은데요.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답답한 게 뻥 뚫리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돌들이 펑 터지는데 그 거대한 돌들이 날아가요. 여러분, 그럴 때 느끼는 스릴은 엄청나요. 여러분, 그러면 막 어린 시절에 그 터진 거 보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막 치고 막 그때 느끼는 스릴을 지금도 막 느껴요. 막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돌이 막 떨어져가고 굴러 날아온 걸 보면 정말 막 한이가 느껴진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속 시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 돌을 깨서 내야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깨지니까 결국은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켜서 돌을 깨는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막 기쁜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기쁨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께 내어 맡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성령은 폭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성령이 폭발해요. 그럴 때 여러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성령께 내어 맡기지 않고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 기도는 해요. 그래 놓고는 기도하고 나가면서는 내가 다시 주인 돼가지고 내가 그 일을 또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났으면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끝이에요. 도대체 성령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반드시 일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뭔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